하만의 교만은 적 그리스도의 교만과 비교되어지는데요.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만한 모습을 나타낼 것을 하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교만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 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그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대적하는 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서 그 위에 자기가 앉아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등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그 종교를 통합한 자로서 대장 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가?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어떤 분들은 교황 중에 한 사람이 적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교황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종교 지도자를 초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적 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적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가 대장 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대환란 때에 예루살렘 성전들을 회복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다. 많은 분들이 회복의 징조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교만의 모습으로서 하만이 교만한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국과 왕의 말과 왕관을 취하여서 왕의 행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께서 가장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자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정작 누가 그 상을 받아요? 모르드게가 그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본받아야 될 인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만은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신약시대의 디도 장군과도 비교되어집니다.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환란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헌금을 금지할 것이며 그런 뜻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후 3년 반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1장 31절에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군대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에 섰다라고 했는데 그의 편은 바로 마귀의 편에 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이죠. 성소 곧 경건한 것을 더럽히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거룩한 곳이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적 그리스도가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정말 학수고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특히 수도권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못 드린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성도들. 가까운 광주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던 교회 성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그거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물론 감사했겠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감사가 나오죠. 왜요?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 모셔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행 연습과 같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했는데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서 그 형상에 절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그때부터 1290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을진저 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곧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하만과 같은 자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를 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종말의 때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성전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황금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돔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로 해놨어요? 금으로 해놨어요. 금박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렇게 금빛 지붕이 보입니다. 돔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뭐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 그곳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헤롯을 그들의 혈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진 회복될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헤롯 성전 제3성전인데 그들은 헤롯 성전을 뭐 한다고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헤롯의 혈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식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복되면 제3성전이 건립되고 그 후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 점령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강팍하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 드물어졌어요. 거의 회개하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적 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하루를 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밥은 찾지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 안 해도 우리는 무감각하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상태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온데간데 없어졌다면 다시금 뜨거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면 뭐 하라고 그랬냐면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토하여 내신대요. 우리의 믿음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라는 말의 의도가 뭘까요? 차도 괜찮고 아니면 뜨거워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뜨거우라는 뜻이에요? 뜨거우라는 뜻입니다. 뜨거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때에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런데 하면 더 좋아. 그 말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선택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이왕이면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해. 그러나 하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라는 의미는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가사중에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성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뜨겁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어요. 여기서 용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짐승은요, 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마귀가 저 그리스도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온 세상이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것은 용에게 경배한 것에 해당됩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것은 곧 마귀에게 경배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종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영접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귀를 영접하는 것이고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톨릭에서는 7월에 교황 경배 주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교황을 온 세계가 경배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단이 뭐냐? 바로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작은 이단일 뿐이에요. 가장 큰 이단이 뭐라고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는 거예요. 왜? 교황이 지금 숭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교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곧 하만의 교만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에스더 6장 6절에 보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지금 상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데?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 상을 받을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상 줄 자는 따로 있는데 내가 상 받을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자인가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만처럼 교만한 자에게는 상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 같이 겸손한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상 받을 일을 했더라도 겸손할 때 그 상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만처럼 나는 반드시 상을 받을 거야. 나는 반드시 존귀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뭐기 때문에? 교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가 무엇인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의 그 헌신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멸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로 12절에 보면 짐승의 비밀이 나옵니다. 짐승은 곧 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교만은 저 그리스도의 교만과 비교되어지고 저 그리스도의 교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됩시다. 높임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높여주십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잠잠하고 묵묵히 내 일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때에도 우리는 그 칭찬을 받을 때에도 누구만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십자가 탑도 교체하고 그동안 교회 또 식당에 식탁도 새로 들여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많은 일 했네요. 그러면 예,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광 받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것이죠.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맞지. 맞아요. 내가 와가지고요. 십자가 탑 교체했어요. 내가 와가지고요. 식탁도 교회 식당 식탁도 들여왔어요. 그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게요. 많은 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만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겸손한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평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부양복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 됩시다. 할렐루야.
모든 궁창업을 흔들어